오늘은 성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례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잠깐 살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에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주 앞서서 성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성찬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세레모니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레모니,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식은 사람들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공적으로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세례식을 통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세례식을 영적 결혼식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남녀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의 그 결실이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실로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여러분,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것이 부부 생활이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 관계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를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는 예식이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합하다라고 그랬는데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문 정확한 뜻이 뭐냐?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옛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역사 속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김익두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울처럼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잔잔하게는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충격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의 사역은 매우 저돌적이며 변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곧바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가는데 한 마을을 가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도적대를 만난 것입니다. 도적제가 그 사람이 기믹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혼쭐을 내줬을 텐데 기믹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기믹두라면 너희들을 붙잡아 홍군역을 내줬을 텐데 옛사람 기믹두는 죽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변화된 새 사람 기믹두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도적대가 자신들이 해코지한 사람이 기믹두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랭랑 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사라지고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면 또 세례의 또 한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를 줄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침례를 줍니다. 침례. 요단강에 물속에 푹 담궜다가 꺼내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잠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죠?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침례,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처럼 죽고 나의 새 사람,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여 나왔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의 첫 관문이 어딜까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과 바다 위에서 죽고 살았다. 이것을 세례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있는 곳이 홍해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애굽에서 이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애굽 방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바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점점점 잠기는 것 같죠? 제 말 맞죠? 자, 그러면 반대편에, 광야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자, 이쪽에서 홍해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다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세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죄된 자리, 옛사람의 자리,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끈을 끊어버리고 홍해바다를 지나, 즉 영적인 이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가나안 쪽을 향하여 살아나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온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옛자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일까요? 제가 과거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쭉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나오는 성찬의 의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며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전에 있었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성만찬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는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이 성찬을 행하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들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러분,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하라,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매일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라도 더 의미 있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을 대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며 이 성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하라. 전하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가장 잘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값없이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납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찌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처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성찬의 의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왜 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낸 곳이 없어요.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파하는 이도 없고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시고 오늘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성례의 은혜의 방편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 성찬과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안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